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9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의 배후에서 뒤에서 인간의 역사를 사실은 다스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큰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이 그의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악한 원하심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또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와 체다카, righteousness를 그리고 justice를 이 세상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대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멸절당하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기 택한 백성을 모른다고 버려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타임에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왜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한 민족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건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라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유대인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 이거 더 이상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한 그 말씀을 오늘날도 여전히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유대인에 대한 축복,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축복은 곧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이 세상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스리신다 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백성을 놀라운 섭리로 그들을 결국 구원해내신다.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또 거기에 좀 더 첨가한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무사할 수가 없다. 결코 평안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신다 하는 사실을 지금 오늘 성경 전체는, 에스더 전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이런 사건을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 에스더서가 유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을 귀히 여기신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걸 말하기 적용해 본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서에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정말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는 엄청난 사건들이 연속되어집니다. 이름 없는 유대 여자 에스더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수많은 여성들의 이 모든 경쟁을 물리치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가장 덕스러운 여인으로, 가장 지혜로운 여인으로 휘태감을 받게 되었다. 이거 우연일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누군가 한 명은 어차피 되니까 그게 유대인이 되었다고 말하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사울 왕 때 멸할 뻔했는데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남은 이 아말렉의 후손 아각
왕의 후손인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을 멸족시키려고 했다는 것, 그것도 진짜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도 페르시아 나라에서 페르시아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인다고 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말렉 족속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것도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그것도 왕 다음 2인자가 페르시아 제국안에서 2인자 두 번째로 높은 자가 되어졌다. 그리고는 결국 유대인을 멸절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꼴보기 싫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달고 황제에게 허락을 맞으러 새벽 일찍이 갔는데 이 황제가 잠을 잘 수가 없네요. 성경의 표현에 하면 잠이 도망을 가버렸다, 왕에게서. 누가 도망가게 했을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 에스더스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잠을 도망가게 했겠느냐? 그리고 모르드게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 누구 있느냐 했더니 하만이 새벽같이 와 있네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왕이 밤새도록 궁중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의 사건을 보고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는데 하만이 더 와 있네요. 하만아, 그래, 내가 존귀하게 하기 원하는 사람,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만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나겠지 뭐, 그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갑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헌신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더는 그 결단을 하나님의 시간에 했던 것이고, 그는 왕에게 나아갔고 왕은 검호를 내밀었고 에스더에게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자기의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을 에스더에게 쏟아붓습니다. 에스더가 당장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기다립니다. 하만을 초청합니다. 2번이나 잔치에 초청합니다. 왕이 결국 3번째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뭘 원하느냐? 사랑하는 에스더 왕후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후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이 하만이 나와 내 집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내 민족을 멸하려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그 클라이막스, 상황이 반전되어지는, 상황이 쫙 체인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만을 한순간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은 1만 달란트까지 받았죠. 신뢰하는 국무총리죠. 어떻게 한순간에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뜰에 가서 정원에서 거닐고 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하만이 또 치마폭에 엎드려가지고, 왕후의 치마폭에 엎드려가지고 또 애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꼭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성질급한 아하수에로 왕이 화가 벌떡 나서 저놈이 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해? 하고는 하만을 목에 달아 나무에 매달아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매달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 위에 자기가 대신 매달린 거예요. 인과응보입니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기가 악한 짓을 행했으니 악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까지가 지금 7장 전체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8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9장에서. 결국 모든 것은 뒤바뀌어집니다. 모든 것은 뒤바뀌어집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높이시고 그리고 유대인을 살리시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8장 1절부터 9장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6절 이후 17절부터는 시작이, 9장 17절부터는 불임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가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내일 여러분과 결론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8장에 보니까 하만이 이런 반역을 행했기 때문에, 반역이죠.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만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왕이 그걸 몰수해, 왕의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모르드게에 맡겨가지고 관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사실은 내가 유대인이요 모르드게가 나의 바로 사촌 오빠인데 마치 아버지처럼 나를 양육시켜서 내가 이렇게 왕 옆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니까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모르드게를 바로 이 하만의 자리,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 자리, 두 번째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버립니다. 그때 에스더가 부탁을 합니다. 황제님 부탁합니다. 앞에 내렸던 칙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무효화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황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효화는 안 된다. 황제의 칙령은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왕이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반지를 주마. 이 말은 모르드게에게 너에게 모든 정권을, 모든 권한을, 모든 라이트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너희들 민족과 너희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모르드게는 지혜롭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달월 그러니까 12월 13일에 유대인을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왕의 칙령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나갔습니다.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그러니까 동양부터 서양이 아프리카까지 완전히 대제국이니까 그 칙령을 전달하는 데만 적어도 한두 달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벌써 두 달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3월 23일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오늘 이 8장의 이야기가 두 달 열흘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이제 9개월쯤 남았습니다. 9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지만은 각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은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르드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허락을 얻어서 편지를 왕의 이름으로 칙령을 써서 급하게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말을 타고 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오히려 멸절시키고 죽이고 할 수가 있다 하는 조서를 작성해서 왕의 이름으로 반지는 바로 도장을 의미합니다. 도장을 인쳐서 제국 전체에 급속도로 내어보냅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서를 썼을까요? 한번 왕의 칙령이 반포되면 그것은 변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유대인의 대적들이 유대인을 멸절시키고 재산도 몰수하고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동일한 칙령을 내려서 그날의 유대인들은 자기끼리 모일 수 있다.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칙령을 보낼 때는 유대인들은 함께 모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이 모일 수 있다. 모여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오히려 공격할 수 있다는 칙령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칙령이 내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상궁의 사람들, 모르드게가 이제는 왕국의 제2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듣는 순간 기쁨이 충만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세요.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명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자, 기쁨이 충만하였다. 악인이 득세하면 백성들이 슬퍼하고 어둠 속에 지나게 되지만은 의인이 득세하면 의로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온 성이 온 나라가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과 정의, justice와 righteousness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의인이 득세할 때 나라의 온 백성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9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 묻습니다. 이제 벌써 수산성에만 500명이 죽고 페르시아 제국에 7만 5천 명을 다 죽였다고 한다. 에스더야 더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에스더가 당장 이야기합니다. 황제여 죄송하지만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12월 13일이 아니라 12월 14일 하루 더 제국 전체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소식을 전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러나 수산성 안에서 유대인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죽일 수 있는 고난과 하만의 10명의 아들을 나무에 높이 매달아서 수상성 사람들이 전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왕이 그것까지 허락합니다. 에스더가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니까 황제가 아수르 왕제가 이 금호를 내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또 한 번 에스더는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부족했을까요? 그럼요. 유대인을 해하고자 하는 그 당시에 권세자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만에 12월 13일 하루 만에 그 사람들을 다 없앨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루를 더 부탁해서 이 일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9장 16절까지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이 다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위상을 급속도로 높이는 일을 행하셨다. 모르드게가 유대인이 되고 나니까 12월 13일에 첫 번째 황제의 칙령에 의하면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고 두 번째 황제의 칙령에 의하면 유대인이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자 이제는 그러면 나라의 관리들, 군인들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유대인 편을 들었죠. 왜? 모르드게가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어졌으니까. 심지어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스스로 유대인이 되기를 결정한 사람도 많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뒤에서 우리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권적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늘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righteousness와 justice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무엇인지를 아십시오. 그걸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십시오. 그것이 인간이 바로 살아갈 길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